평안하셨습니까? 예, 일기차가 심해지는 계절이라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당하셨던 고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나머지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각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을 맞이하기에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두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형편과 여건 가운데에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더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2차 추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 말씀을 듣고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더욱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필요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대집회 기억하셔서 말씀을 듣기로 예비되어 있는 모든 분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꼭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친히 같이 계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6편 시편 3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하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하고 번갈아 교독하죠. 시편 36편입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휼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시편 49장 찾겠습니다. 시편 49장 20절 한 절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오늘은 시편 49편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추계수양회 잠깐 다녀왔는데요. 3,0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와 계시고 특별히 오늘 복음을 들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지역에서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간절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아주 많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자녀들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온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내내 주물러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구원을 받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수요일 때 말씀해 주셨던 이재현 선교사님 그리고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잘 멕시코에 도착하셔서 목회하시는 담임하는 교회로 잘 가셨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셨고 또 한 3년 지나야 또 뵐 수 있을 거잖아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신앙 안에서 더욱 힘차게 사시라고 또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49편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시편 49편은 20절에 결론이 나와 있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극과 극의 표현이죠.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빼버린다면 존귀에 처해 있지만 멸망하는 짐승 같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이라는 얘기죠.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12절에도 있는데 사람은 존귀하나 그랬죠. 존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귀하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 지극히 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귀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실제 사람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따져놓고 보면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귀하다,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다라고 하셨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사람이 존귀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 스스로를 살펴보면 사실 무엇 때문에 귀하다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창세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관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선보다는 악이라는 거죠. 특히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내 습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반복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것이 습관이 돼 있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죄악에 대한 결과죠. 그런데 사람을 보면 악한 존재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데 하나님은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사람을 귀하다고 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존귀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을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을까? 사람 스스로 존귀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49장은 잡아놓으시고요. 시편 49장은 잡아놓으시고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죠.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죠.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사실 짧은 생애를 사는 인간이 이 표현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살아봐야 70년, 80년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 속에 없는 게 뭐죠? 시간과 공간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 속에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70년 내지 8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 존재하거든요. 과연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까?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사람은 뭘 조금만 해도 힘들죠. 어제 공주 잠깐 내려갔다 왔어요. 운전을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운전해 주시고 저는 앉아 있으면서 졸다가 깨다가 이렇게 왔는데도 집에 오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해도 독이 쌓이죠. 그걸 여독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곳을 보고 그리고 탄성도 지르고 정말 멋진 곳을 다니는데도 몸이 피곤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곤비치 아니하시며, 자, 이분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 한 일주일 안 자면 어쩔까요? 예?
아마 이상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산 기도 같은데 철야 기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한 3일 굶으면 숟가락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몸이 약하면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이상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으면 길을 헤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밝음, 빛과 어두움이 일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어두움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 과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이 왜 귀한지를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우리 이렇게 속된 얘기로 노는 물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예? 노는 물이 다르다, 또는 차원이 다르다, 다른 세계의 사람 같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사람 같지가 않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 46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46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인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잠언 31장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우리는 고와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름다워지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래서 눈썹이 빠지면 뭐 하죠? 뭘 넣잖아요, 그죠? 눈썹이 있는 것처럼. 참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욥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다. 사람이 볼 때 달이 밝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달조차도 깨끗지 않고 별도 깨끗지 않다. 자, 이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존귀하다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숙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사람이 왜 귀한지를 모른다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죠. 자, 창세기 1장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22절을 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자, 동물들에게 주신 것은 번성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것은 특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28절 중간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28절 끝에 다스리라.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 이 아담은 이 세상의 왕으로 지어진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동물과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에게 식물로 주신 것은 씨 맺는 모든 채소, 열매 맺는 모든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먹을거리로 주신 거죠. 그런데 30절 끝에 보면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누구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주시고 사람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 몸은 흙으로 만드셨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짐승을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는요 여기 흙으로 하셨다라고 구성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몸을 만드셨지만 그 속에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예 동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2장 17절 말씀이죠. 사람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동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선악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동물들의 그 이름을 누가 지었냐 2장 19절에 보면 후반부에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고대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미개한 거, 이거는요 틀린 겁니다. 우리 자녀 몇 명 나가지고 이름 질 때 어렵죠? 아이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름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19절 후반부죠.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아주 독특하게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존귀에 처하나 사람이 왜 귀한 겁니까?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존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뒤에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존귀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장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두 가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안 한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존귀, 사람의 지혜와 총명,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왜 어리석은 게 됩니까? 이 우준이라고 하는 게 독일어 번역에는 멍텅구리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지혜로워지려고 하는데 왜 바보가 됩니까? 이유는 공부를 적게 해서가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쌓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 우주로 우주선을 띄워보내는 이 시대에 돼지 잡아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것도 돼지가 웃어야 된대잖아요. 웃는 돼지가 더 비싸다 그러죠. 그거 다 만든 겁니다. 그 돼지 삶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가지고 웃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돼지가 웃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존귀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지금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은 스스로가 지혜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죠. 25절,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그러면 나 하나님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볼래? 하나님이 놔둔 겁니다. 결과가 뭐죠? 26절 이후에 보면 동성연애입니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인들이 순리대로 쓰는 게 뭐예요?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리로 쓴다, 바꿔서 쓰는 거죠. 여자가 여자를 찾는 거예요.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지금 우리 잘 보고 있죠? 선진국에서 하는 게 뭡니까?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거잖아요. 지혜롭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지혜로워지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미련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대로 살래? 내버려 두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27절,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죄짓게 하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놔뒀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29절부터 32절까지 수많은 죄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이 땅에서 지식, 명예, 부 이런 걸 조금 갖잖아요. 그러면 그걸 의지해서 살아요.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지식, 시간 조금 지나봐요. 그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수많은 지식들 결혼하고 뭐 쓰고 계셔요? 예? 동계산 해야 되니까 수학은 좀 쓰고, 문자 보내고 받고 해야 되니까 국어는 좀 쓰고, 예? 뭐 하셔요? 밥하는데 미분 적분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지식들 삶 속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배우느라고 평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잖아요. 오히려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죠. 무식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죄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생겨서 배경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7장을 한번 보자. 이사야서 57장 1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이 장구라고 하는 게 오랜 시간, 길고 오랜 시간을 말하잖아요.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같이 읽죠.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지옥에 갈까봐, 망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15절에 보면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이에요, 영. 이 영이, 하나님이 지은 이 영이 망할까봐 하나님이 오늘도 참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 세상을 보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즉에 그냥 두들겨 패서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과거에는 죄를 몰래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회면을 장식하는 많은 내용들 봐봐요. 보면은요, 진짜 쓰레기통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세상이 악하다고 느껴지는데 하나님 보시면 어쩔까요?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깨끗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앞에 있고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든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장에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은 그 영이 망할까 봐.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좀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미국에도 가보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날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이 쪄 있어요. 왜요? 먹을 거 싸거든요.
먹을 거는 일단 싸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싸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여유를 갖고 요가를 한다든지 몸을 만든다든지 몸을 관리한다든지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요, 잘 사는 사람들은 날씬해요. 못 사는 사람들은 뭐 그냥 어마무시하죠. 막. 그리고 살아요. 뭔가 지식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스스로는 절대 존귀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가치가 주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잖아요. 누구 속에, 어떤 동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워지는 사자 속에도 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무식하고 가진 거 없어도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어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가치를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거듭날 때 진정한 가치가 주어지도록 그 지어진 유일한 존재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언제 슬퍼합니까?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못 갖고 있다고 슬퍼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모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액수를 넘어서면은요, 사실은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10억 주어진다 그러면 좋겠죠? 네? 어떤 분 죽을지도 몰라요. 놀래가지고. 억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조를 준다면 이해되셔요? 10조를 준다 그러면은 그건 숫자일 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도 만족을 못 주니까 더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도 어떻습니까? 그만하면 돼요. 그죠? 사람이 특별히 건강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건강 정도만 있으면 돼요. 예? 우리가 뭐 슈퍼맨처럼 그런 힘이 필요합니까? 하늘을 날아다닐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요, 그냥 내가 사는데 별로 불편함 없을 정도의 건강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어쩌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예? 탁 하면요, 이만큼 생깁니다.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밥할 때 쓸 거예요? 사실 가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제일 좋은 건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이 땅을 살면서 외로워요. 이 땅을 살면서 힘들어요. 왜? 자기 속에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설계도가 틀린 거예요.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존재가 창조하신 분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워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예? 전혀 놀라움이 없는 표정들이에요. 예, 아침에 빨리 나오시느라고 힘드시죠? 졸립죠? 예. 피곤하신 분은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자, 사람은 예수님께서요, 죽으면서까지, 다시 말하면
끝까지 사랑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지어진 존재예요. 거기다가 구원 받아봐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왜 존귀한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49장 다시 보죠.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봐봐요. 짐승들 사는 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짐승들도 성장하면 짝 찾고, 짐승들도 먹을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죠? 짐승들도요, 자기 세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람 별거 있나요? 하나님이 없으면 짐승이 사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인데, 그래서 6절에 보면 49장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원히 못할 것입니다. 돈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돈 그러면 좋죠. 예? 아유, 저는 뭐 돈 별로 뭐 그렇게. 근데도 돈 주면 웃어요. 좋죠.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돈이 좋잖아요. 이 땅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니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7절에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돈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인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여기 16절을 한번 보죠.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결국에 부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 땅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게 이 땅이에요. 70년, 80년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소용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육체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이유가 뭐죠? 역대하 1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나는 아직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인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해하기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그거 참 잘했다 칭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재물을 구했다 그랬으면 싫어하셨을 거예요. 저 원수 좀 죽여주십시오 그랬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셨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책망을 받았어요. 왜 히스기야는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사야서 38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8장입니다. 9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자, 이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39장에 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뭐 때문에 기뻐하죠? 사자를 인해서 기뻐했어요. 사자, 왕 사자 말고요. 바벨론에서 보내온 사신을 보고 기뻐했어요. 왜요? 그 먼 나라에서 자기를 알아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병들었다 낫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해야 될 사람이 사자를 인해서 기뻐하니까 자기 그 왕궁에 모든 것, 2절 후반부에 보면 다 보였으니, 다 보여준 거예요. 왕궁에 있는 보물들, 뭐 창고들, 이걸요 다 보여준 겁니다. 4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히스기야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벨론에서 사신 보내왔다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궁전에 내 보물은. 그래서 결국에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3번의 침공을 받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자,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병들었다가 나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저 멀리 그 외국에서 사신을 보내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월감이 생겼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자기 왕궁에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뭘 권하십니까? 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잠언에 보면 재밌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육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반찬입니다. 고기 반찬 잔뜩 갖다 놓고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 이걸 공동 번역,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번역에 보면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다가오시나요? 요즘에 또 누룽지도 안 드시죠? 예. 자, 그런가 하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잠언에는 많이 비교해 놨어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있으면 있는 척을 합니다. 희한하게 배운 사람은 배운 척을 해요. 덜 배워서 그런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척 안 해요. 돌팔이가 사람 잡는다고 배우다 만 사람이 배운 척을 하거든요. 있는 사람이 있는 척을 하잖아요. 그죠? 잘난 사람이 잘난 척을 하잖아요. 참 이 사람은요 진짜 바보예요. 예? 바보. 진짜 중요한 게 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아내한테 마누라 이러면 나는 뭐죠? 예? 내가 내 아내에게 마누라 그러면은 나는 마누라 이상의 신분을 갖긴 어려워요. 그죠? 이런 거지 같은 얘 팼네 그러면요. 예? 그럼 나는 거지예요. 희한하게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부가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그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예요.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단점을 못 봅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상대편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인대잖아요. 기적이죠. 아니 내 눈에 대들보가 이렇게 있는데 상대방 티가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야 정상이죠. 그런데 대들보가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티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는 전혀 안 보여요. 결국에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려고 작정하면은요 참 나는 불효자다 그거 알아요. 효도 한번 생각해봐요.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효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때에 찾아뵙고 용돈 좀 드리고 어디 여행 보내드리고 그러면 자기는 효자인 줄 알아요. 그게 효의 일부지 전체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화평하고 서로 좋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높여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가 왕비면 자기는 예? 신하예요? 또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왕비를 해주면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 또 자기가 왕비 혼자인 줄 알고 또 이렇게 신하로 부리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건 바르지 못한 거고 아내가 왕비면 남편은 왕이죠. 결국에 서로잖아요.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요 가정인 거 아십니까? 가정이 가정. 가정에서 불행한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응? 근데 요즘에는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죠. 그러니까 제비가 오는 거예요. 네? 사모님 하고 그러면 그래요. 우리 남편은 안 해주는데 이 사람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비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요? 사실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죠. 그래서 남자는 많아도 남편은 한 사람이고 여자는 많아도 아내는 한 사람이에요. 요즘엔 그걸 자꾸 깨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바라볼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은요 다 이해돼요. 이 사람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위로 얻어요? 그럼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을 주셨잖아요. 그 영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과 위로들이 나오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순교 사화에 보면은요, 화영장에 들어가는 사람을 뒤에서 쳐다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야, 저 사람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부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화영장으로 들어가는데 결혼식에 입장하는 신부처럼 보였다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멋지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가능한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다르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멋진 존재인데 이건 내팽개치고 딴 데 가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멋진 그림을 그리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석양도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도 그리고 이것저것 다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마침 엄마하고 아이들이요, 그 아내하고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그렸다 그러잖아요. 가장 거룩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건 바보죠. 조금 있다고 있는 척하는 건 바보인 거예요. 조금 좋은 차 탄다고 조금 못난 차 타는 사람 무시할 게 없어요. 그죠? 예. 좋은 차 사고 나고 안 좋은 차 잘 가면 그게 더 나아요. 덜덜거리면 어때요? 졸음 방지용인데. 그죠? 자, 시편 49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자, 여기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하나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10절에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얻은 재물 타인이 갖고 가는 겁니다. 남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 여기 18절에도 말씀하죠.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뒤에 뭐라고 돼 있죠?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 다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 앞에 뭐라 그래요? 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그러면 다 죽는다는 얘기죠. 이 세상을 다 떠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필경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70년, 80년. 오늘 인터넷에서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퇴직,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소망하는 연령이 65세래요. 나는 65세에 퇴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57세로 나왔어요. 57세. 2030. 자, 20대, 30대가 아침을 거의 안 먹는답니다. 그리고 혼밥을 한대요. 한 절반 정도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사실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 안 하죠. 결혼 안 하고
얼마 받는 돈 있으면은요, 그거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층들이 외제차 많이 타잖아요. 왜냐하면 저축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냥 있는 거 쓰고 살다가. 결혼도 요즘에 졸혼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졸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군요. 당황할 뻔했어요. 아무도 안 계시면. 졸혼. 예? 결혼을 졸업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사는 그런 걸 졸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예?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결과를 얻어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너한테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유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다. 태어나서 몇 년 삽니다. 고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옥 갑니다. 차라리 안 태어난 것만 못하잖아요. 유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치명적인 문제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합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장구치 못하다,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은 누가 지혜롭다고 합니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60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아, 잘했어. 그래야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거야.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 4장에 보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모기만 물려도 죽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말라리아 보유국인 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파주 저 위쪽으로가 말라리아 지역입니다. 인도를 갈 때, 인도 선교 갈 때 보니까는요, 말라리아 그 약을 주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집에 가보니까는요, 방마다, 침대마다 꼭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겠어요? 모기장. 침대마다 하나씩 다 쳐져 있어요. 왜? 이거 뿌려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모기장에서 잤잖아요. 근데 제가 잠을 좀 험하게 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쪽 팔부터 어깨까지가 온통 모기에 물려가지고요, 막 이만큼. 왜냐하면 모기한테 헌혈하느라고 모기장에 대고 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모기에만 물려도 죽습니다. 사람이 꼭 큰 사고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데 이게 내 몸에 좋을지 나쁠지 압니까? 좋은 음식이라고 먹었는데 그게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60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냐 하는 거예요. 시편 39장을 한번 보죠.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5절 끝에 허사뿐이니이다. 헛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마음 졸였는데 나중에 뭐 남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 허사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6절 끝에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허사뿐이니이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생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는 것이 적다고 해야 되겠죠. 얼마나 알아요? 사실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채워줄 만한 게 없어요. 전도서 11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11장 2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반복되고 있죠? 알지 못한다는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몇 살에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두 가지죠. 너 이거 아냐? 이거 할 수 있냐? 욥에게 두 가지 물으신 거예요. 왜? 욥이 하도 잘난 척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똑똑해? 그렇게 잘났어? 그럼 내가 질문하는 거 대답해봐. 첫 번째가 뭐죠? 너 이거 아냐? 두 번째가 뭡니까? 너 이거 할 수 있냐? 지혜와 능력에 대한 걸 물으셨잖아요. 욥기 40장을 봅니다. 욥기 40장 10절입니다. 욥기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화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빼어나게 아름다운 걸 화미라고 합니다.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같이 읽죠.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자, 14절 시작과 끝을 한꺼번에 그냥 중간 빼버리고 연결하면 그리하면 내가 인정하리라. 어떻게 하면? 앞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자녀가 뜻대로 되든가요?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되든가요? 내가 말한 것을 사람들이 다 따라오든가요? 사람은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요 마치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 조금 지식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모르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염려한다고 키 자라든가요? 염려함으로 키가 자라면은요 키 작은 분 여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어떤 분은 뭐 3m도 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머리카락 희고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누리려면 어디 있어야 되죠?
그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두시고,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도다. 사람은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선 쏘아 올리고 뭐 살 수 있는 별이 어디 있니, 뭐 어디 뭐 물 만났니, 뭐 어쨌니 얘기하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들이 저보다 높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저는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같이 읽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나마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어떤 분 그래요. 아이, 쟤는 저렇게 잘해주시면서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건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몸도 봐봐요. 가장 연약한 곳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끼 발가락 하나 없어봐요. 사람 제대로 못 걷습니다. 근데 새끼 발가락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평소에? 얼굴은 그냥 해가지고 그냥 막 하고 그냥 바르고 막 하는데 발가락은 어떻게 그만큼 마사지 해주시나요? 있거나 말거나 뭐 신경도 안 써요. 사실은 가장 연약한 지체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없이 모자르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 받을 걸로 생각하셔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은 그대로 복을 받게 되실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병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거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 안에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건강했다면 산으로 들러 나갈 수도 있었겠죠. 네? 운동 못한다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운동 잘해서 봐요. 이 시간 나가서 공 차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모자란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나는 왜 이런디야, 뭐 내 인생은 뭐, 어떤 분은 내 꼬라지를 봐라 뭐 이러시는데 그럴 거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만드신 분이니까. 솔로몬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늘이 많습니다. 하늘이 한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한계지 하늘이 한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알잖아요.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늘이 여러 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친히 주시는 자입니다. 그럼 누구랑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죠. 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마다 아픔과 문제들이 생겨요. 왜 생겨요? 그게 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많이 몰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안 갈까요? 제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 옆자리는 아무도 안 와요.
이 목사가 양면을 갖고 있는 위치 같아요. 한쪽으로는 존경을 받으면서 한쪽으로는 욕을 겁나게 많이 먹는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하면서 밥 먹을 때는 멀찌감치 있잖아요. 잘 안 앉아요. 그래서 제 옆에 앉으시는 분들은 좀 은장에 연로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애정 표현을 그냥 하시잖아요. 그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 회 분이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하면 아마 대번에 제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뭐 할머니들은 이렇게 막 끌어안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하고의 거리를 자꾸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흘러가는 세월을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복과 화를 내가 주장할 수도 없고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답은 뭐냐? 답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이유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됐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이 바뀌어요. 만약에 어떤 모임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요,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왜 문제가 생기냐? 그 요나 때문에 그래요. 그 요나서를 좀 많이 읽어보세요. 요나서 보면 어때요? 니느웨의 아수르 수도죠. 전도 안 하고 싶어요. 왜? 적군이거든요. 적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쫙 아래쪽으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요, 뱃속에서 3일 있으니까 야 이러다 안 되겠다 회개를 했어요. 육지에다가 탁 토해내놓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가 큰 성이에요. 3일을 돌아다녀야 돼요. 3일. 니느웨가 큰 성입니다. 3일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되는데 싫으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물고기까지 준비해가지고 뱃속에다 집어넣어놓으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하루만 갔어요. 하루만.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니면서 좋게 했겠어요? 상상해보면은요, 억지로 했을 것 같아요. 니들 하나님이 심판한다, 맛 좀 봐라. 그리고 이제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리 깔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구경하려고. 그러니 요나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니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이렇게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박넝쿨이 쫙 올라오니까는요, 그늘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망 좋지요. 그늘까지 생겼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벌레를 먹게 해가지고 그 박넝쿨이 죽어요. 그 요나가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들이대네. 아니 하나님 박넝쿨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죽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는 거 그거 하나님 좋으십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이 니느웨는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그 어린애기들도 많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게 요나가 계속 대들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막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래서 내가 진작에 여기 안 온다고 얘기했지 않냐고. 하나님 분명히 기회 줄 거 아니까 내가 여기 안 왔다고 막 대들잖아요. 그 요나가 누구예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봐봐요. 거기에 요나가 나올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요나하고 딱 나올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그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짝이에요. 70년, 80년 살고 죽고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겨우 젊은 시절 막 객기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사람의
진정한 생명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요 어디든지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는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나오게 되는 장면을 기록을 해놓는데,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 8장이에요. 우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심히 사납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 받기 전에 싸나웠죠? 예? 우리 한가락 다 하셨죠? 예. 구원 받기 전에요 사람이 싸납습니다. 왜 싸나운지 아십니까? 사나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거든요. 자,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이름을 군대래요. 군대. 왜?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27절에 보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뭐 하죠?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을 안 입어요. 옷을 안 입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애기들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응? 요즘엔 다 입혀주겠다. 옛날에는 빨개 벗고 다니는 애들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옷을 입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 부끄러움을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가리기 시작하죠. 초등학생이 벗고 다니는 애들 보기 어렵죠? 나이가 들면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집이 없어요. 이 사람 집에 안 살아. 어디에 사냐? 무덤 사이에 살아요. 무덤이 뭡니까? 죽은 사람들 매장해 놓은 곳이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는 거, 살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어때요? 70년 살았다 그 얘기는요 오래 살았다는 얘기도 되지만 죽을 날이 가깝다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쓴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음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뭘로 사람을 제어할까요? 도덕으로? 양심으로? 어떤 체면으로? 사람이 어떻습니까? 왜 자꾸 비리들이 나오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도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속에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쇠사슬로 매놨는데 귀신이 이게 작동을 하면은요, 이게 귀신이 난리를 치면 쇠사슬까지 막 깨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아무 것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가복음 5장을 보죠.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소리 많이 지르시죠? 예? 까딱하면 소리 지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좀 다른 부분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결국에 누구를 해야 하는 겁니까? 결국에 자기 해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을 잘 살아본다고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놓고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망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앞둘 때 인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자책이 많잖아요. 뒤돌아보면은요, 인생에 대한 후회가 많은 거예요. 발걸음마다 죄악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신의 삶을 잘 뒤돌아보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났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겸손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8장 다시 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바뀌어진 게 있어요. 8장 35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처음에 뭐죠? 옷을 입었어요. 옷을 벗고 살았던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뭐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참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옷을 입죠. 그 다음에가 정신이 온전하여.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거죠.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뭐가 소중한지, 뭐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정신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앉았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늘 소리를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막 다니고 아무 것으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앞에 제어할 수 없는 그 자신을 제어하게 되는,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그 모습을 여기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집을 10채를 사기를 원하십니까? 땅을 100평, 1000평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한테 전혀 유익이 없어요. 몇 년 전이었죠? 인천에서 집을 수십 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그 뉴스 기억나십니까?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이 수십 채예요. 근데 이게 돈을 제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은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매달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돌려막기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자살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집 한 채도 없어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게 낫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있는 이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가치,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자, 시편 49장 다시 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대집회입니다. 우리가 1년 중에 여러 집회들을 합니다. 왜 합니까?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빚을 진 거예요. 큰 빚을 진 겁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빚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빚을 갚아야죠. 그럼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됐는데 아직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완악하게 살아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계속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잖아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옷을 입어요.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만 웃을 수는 없죠. 우리만 기쁠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삶 자체가 멸망하는 짐승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지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참된 가치를 얻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까요?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예수쟁이라고 욕을 하고 예수에 미쳤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우리 그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선다면 그건 우리의 우매함이 될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49장 생각해 봤는데 존귀에 처하나 우리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은 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귀한 사람이 더럽게 살면 안 됩니다. 귀하게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이 우리 앞으로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집회를 기억해 주셔서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모든 분들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